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주일 예배 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내일 예배 찬양 준비했고, 목요일 기도팀 집사님들이 나와서 아주 전투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강대상 한가운데를 장식하던 꽃꽂이 자리를 오늘 과감히 치웠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강대상 위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집사님들과 함께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아주 많이 버렸습니다. 이제 주방도 미니멀입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맡은 구역을 꼼꼼히 청소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는 우리 교우들 모두 교회가 다시 모일 날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날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요, 집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목회 초년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던 분들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조그만 방 한 칸에 같이 모여서 매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았었고 또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또 서로의 기념일을 살뜰하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50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요, 금요일 기도팀 교우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은 좀 더 젊은 분들이고 현재 좀 더 젊은 분들이고 만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만나면 마치 아주 오랜 시간을 교제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또 편안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만나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그동안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힘이 나고 지금 제 마음은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조금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사실은 더 이전, 창세기 더 이전부터 약속되어진 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 책도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교회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책도 마태복음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요, 그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긴 가르치심인데 보통 10개의 내용, 10개의 가르치심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팔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점차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느냐,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꾸로 된 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뜬구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율법은 모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더욱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과 아주 긴밀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긴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욱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노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직접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직접 누구와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엄격한 율법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요. 위선이 없는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데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구제는요,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식은요, 사람들 앞에 수척한 모습을 보이면서 티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서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저금 통장에다가 동그라미 숫자를 매일같이 늘려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판단에 대한 경고를 가르치십니다. 7장 1절에서 6절이죠. 한마디로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지적하지만 자기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괜찮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당장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치가가 한 유명한 말처럼 내가 하는 것은 다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불륜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7번째, 기도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지요. 특권이란 얘기는 안 하면 손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두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길은요, 그 길이 무엇으로 포장되어졌느냐, 얼마나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로 통하느냐, 어디로 연결되어졌느냐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9번째,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다 아십니까?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서 맺힐 열매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젬병입니다. 나무를 봐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열매가 열릴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고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면 건강한 나무고요.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히면 그렇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열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 우리 성도들이 맺는 열매가 곧 우리의 모든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행위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를 달고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열매죠.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지만, 그렇죠? 믿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상이 산상수훈의 10가지 가르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의 권위가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진정한 권위,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권위는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우리 삶에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약삭빠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